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저번 주에 다니엘 한번 찾아가서 그래도 어디 있는지 좀 알겠죠? 네. 에겔단에 있는 단에 있습니다. 단. 우리 한번 같이 펴보고. 다니엘 6장 1절부터 15절. 우리 준이도 잘 찾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새로 왔는데 우리 준이. 김이도 잘 찾았고, 우리도 잘 찾았고.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 6장 이 본문은 다니엘이 이제 위기에 빠지는 장면이에요. 저번 주에는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해서 되게 높은 자리에 올랐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제 위기에 빠집니다. 이 왕의 위기에 인정받은 다니엘이 누구에 의해서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니엘이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들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리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묵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 됨도 없고 아무 헌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왕은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정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을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내가 바사에 붙이지 못하는 규례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원하으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저번 주에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세상에 이름을 남겼던 많은 제국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나요? 서연아? 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우리 이번 주 미션이 뭐였어요? 그렇지, 큐티 하는 거죠. 큐티데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큐티데이 미션 한 친구들 있나요? 우리 윤우, 우리 기빈이, 서연이는 못했나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 수요일 날 못해도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도 되니까는 내가 수요일 날 큐티데이인데 못했으니까 이번 주는 못했구나 하지 말고 이제 그 뒤에 계속 할 수 있으면 조금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사실 아까 우리 진혁쌤이 기도하실 때 전사님이 설교 때 하려고 한 내용을 얘기해서 전 전사님 설교 원고를 진혁쌤 한번 본 줄 알았어요. 오늘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삼겹살 잘 알고 있죠? 전사님 아직 오늘 점심도 못 먹었는데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삼겹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전사님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삼겹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삼겹살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삼겹살의 그림을 보고 맛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게 어떤 맛일지 그리고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우리 친구들이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삼겹살은 그냥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는 음식이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지 이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기름과 육즙이 함께 나오는 그 맛 그리고 이 쌈 채소와 함께 곁들여서 먹는 그 맛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침샘에 침이 상당히 고이는데 이게 왜 고이는 거예요? 이 맛을 아니까. 이 삼겹살 맛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삼겹살에 대해서 전사님이 사실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삼겹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알기만 하는 것과 내가 알고서 직접 먹어본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알기만 한다면, 이 존재를 알기만 한다면 전사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삼겹살이 어떤 맛이 나는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직접 먹어봤으니까 전사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어떤 맛이 나는지를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지식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식과 삶을 경험하면서 어떤 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도 그 아는 지식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지식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저번 주와 동일하게 다니엘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제국들 살펴봤었죠. 바벨론 다음이 메대와 페르시아였는데 그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권이 바뀌기만 해도 여기서 정권이라 하면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이 정권이 바뀌기만 해도 기존에 있던 신하들은 다 물갈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아예 나라 자체가 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패권을 쥐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신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숙청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쨌든 다 파면을 당했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오늘 1절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이 고관을 총 120명을 세웠는데 그중 탑3 중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3절을 보면 그 탑3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세워서 2인자, 다리오 왕이 2인자로 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인이었어요.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포로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다리오 왕이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정권에 있던 신하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당연히 질투를 할 수밖에 없었죠. 할 수밖에 없었겠죠. 나는 이 나라 사람인데, 이 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인이, 그리고 포로 신분인 저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질투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법을 만들기 전에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았을까요? 4절을 보시면 어떠한 그릇됨이나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하들은 다니엘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지위를 파면시키기 위해 뒷조사를 했지만 어떠한 흠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 책잡힐 만한 일을 했을 법하도 한데 다니엘은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정말 이 흠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신하들이 무엇을 이용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 다니엘이 지키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 신하들이 한 가지 건의를 하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다리오 왕한테 한 가지 법을 새로 만들자고 해요. 그 법이 뭐냐면 바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는 이 새로운 법 하나를 제안합니다. 신하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은 아주 치밀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이뤄가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략을 짭니다. 본문 말씀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사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왕이 그 조서나 법에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그 누구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지어 왕 본인도 수정할 수 없는 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을 찍은 왕도 수정할 수 없는 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얼른 다리오 왕이 이 법에, 이 조서에 도장을 찍기를 바랬어요. 그렇다면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신하들이 나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준 것 같으니까 나한테만 기도하라는 법을 만들어줬으니까 어때요?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다리오 왕은 큰 의심이나 거부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고 그 법을 제정합니다.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에서는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그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법은 다리오 왕조차 바꿀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다니엘에게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다니엘도 분명히 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음을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다니엘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다리오 왕이 가장 청해했던 신하였어요. 가장 청해했던 신하가 그 왕궁을 떠나 있을 리가 없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늘 함께 있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 법을 제정해서 올린 거 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법을 알고 이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 설교의 핵심인데요.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9절에서 전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지었어요. 바로 아는 것과 사는 것. 다니엘은 이 조서에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법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살았어요. 다니엘은 이 새로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법인지,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이 전에 하던 대로 영적 루틴을 계속 지켰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새로 만들어진 법을 알고서 그 새로 만들어진 법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선택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완전 땡잡았다. 야, 이제 진짜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얼마 전에 우리가 새로 만든 법이 하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렇지, 우리 메데와 페르시아 규정에서는 그 법을 누구도 수정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맞받아줬어요. 그러자 신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바로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인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은 다니엘이 그 법을 어긴 사람인 줄 몰랐어요.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다니엘이 그 법을 어겼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근심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심지어는 다리오 왕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온갖 방법을 고심해요. 다리오 왕은 신하들과 다르게 다니엘을 인정했고 다니엘을 진심으로 아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삶에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내 친구에게 꺼내는 것이 부끄럽다면 내가 교회에서 지금 듣고 배운 대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아는 것과 사는 것에 균형을 맞췄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다니엘을 인정했고 다니엘을 자신의 가장 귀한 신하로 여겨 주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왕의 도장이 찍힌 새로운 법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주 거대한 현실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거대한 현실이 다니엘의 믿음을 집어삼켰나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집어삼킨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겉모습만 놓고 보면 이 거대한 현실이 다니엘의 믿음을 집어삼킨 것 같아요. 다니엘이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여요. 아니,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 밤에 친아들이 잠들었을 때 기도하면 되잖아. 커튼 좀 쳐놓고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 다니엘은 왜 그렇게까지 창문을 열고 자신이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아는 대로 그리고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았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영적 루틴이 있나요? 아까 예배 전에 한 친구는 매일 아침 7시마다 일어나서 큐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영적 루틴이 있나요?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라는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삶에서 루틴으로 살아내고 있나요? 아니면 변해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친구들의 시선이 많아서 그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내가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그 영적 루틴을 조금은 뒤로 밀어놓진 않았나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청소년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듣고 배운 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이 관심과 시선, 그리고 피곤하고 귀찮은 현실들은 우리의 믿음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기도를 잘 하고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전사님 생각해봤는데 아마 식기도가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사실 집에서는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서 먹으니까 뭔가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빨리 먹고 싶으니까 혹은 내가 기도하는 게 친구들의 시선 집중이 되어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울까봐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아는 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기만 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삶 속에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사는 것에 균형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행동을 통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정성과 식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도 더 정성과 기도하고 혹시 내가 식기도를 그동안 하지 못했다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한 주 동안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나의 행동이 단순히 친구들의 그런 불편한 시선들 때문에 내가 넘어가고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식기도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과시함으로써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삶에서 하자라는 것이에요. 식기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식기도 하지 않고 우리 밥 먹진 않잖아요. 식기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친구들이 시선 때문에 불편해서 잠시 미루고 있었다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신경 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물론 이제 중3 친구들만 학교에서 시험이 있을 텐데 중3 친구들 비롯해서 우리 중1 이 친구들도 뭐 여러 다양한 시험들이 있겠죠. 그 시험을 볼 때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문제지를 딱 봤는데 내가 공부한 게 나왔어. 그래서 바로 풀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시작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는 것을 잘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우리 중3 친구들은 이제 시험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텐데 이번 기말고사 때 시험지를 받으면 먼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공부한 것들 까먹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단순히 이것은 내가 공부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시험을 잘 받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제가 공부한 만큼 풀어낼 수 있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전사님이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중3 때 전사님 중학교에 축구팀이 하나 있었어요. 축구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전사님이 그 축구팀의 주장이었습니다. 좀 새롭게 보이나요? 주장이었어요. 주장이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이 축구 시작하기 전에 같은 팀끼리 모여가지고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작전회의 마지막 하잖아요. 전사님 주장으로서 그때 늘 전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얘기하기보다 이 시간에 내가 대표로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축구팀 안에는 누구도 있어요? 담배 피는 양아치들도 되게 있었어요. 진짜로. 보통 이제 그런 친구들이 주축내에서 축구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전사님이 또 상당히 소심한 아이거든요. 엄청 갈등했죠. 내적 갈등.
아,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강한 감동을 주셨는데 도저히 할 용기가 안 나고 조사님이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시합 당일날 함께 모여서 오늘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제가 조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우리 작전회 하지 말고 내가 대표로 기도 한번 할게. 기도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하고 시합을 했어요. 조사님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시합하는데 도와달라고.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시합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 것 같죠? 졌어요. 조사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기도하자고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거기서 전사님이 깨달았던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그 친구들한테 보여주니까 그 친구들이 전사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전사님이 그 당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전사님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많은 친구들이 알게 되면서 전사님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식기도 하는 거,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정말 작은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 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삶을 바꿀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다른 친구들의 시선과 그 다른 친구들의 그 의견에 좀 의식하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신경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설교를 통해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의 그 시선과 다른 친구들의 그 이목이 집중되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식기도, 시험 보기 전에 드리는 작은 기도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우리 성사부 친구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임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